마태복음 19장의 처음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혼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혼이라는 것은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매우 예민한 문제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다들 궁금해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단지 궁금해서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그 문제로 인해서 한쪽 편에 서는 예수님을 올감해 갖고 결국엔 정죄하려는 것에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으로,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헤어지게 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나누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혼에 대한 질문을 대답을 하시죠. 그리고 13절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절에서 아이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요,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한번 13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죠. 읽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아멘. 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은요, 그 이유가 있었지요. 1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안수를 받고 안수하고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데리고 온 거예요. 당시에는요, 어린 아이를 명망이 있는 선생님에게 데리고 와서 안수 기도를 받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도 아이의 부모들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경이로움을 한 몸에 받고 있었던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안수 기도를 받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아이들을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꾸짖었어요. 막아선 거예요. 이 상황에 대해서 사실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자들이 왜 그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꾸짖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이유로는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제자들이 보기에 지금까지 예수님은 정말 쉴 틈이 없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지치시고 피곤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쉬시게 해야 되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아이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막은 거죠. 물론 더불어서 자기들도, 제자들 자신들도 휴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쉬셔야 그들도 쉴 수 있었기 때문이죠. 또 한 가지 이유는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이 사람들로부터 방해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그때의 상황이 예수님께 나오는 아이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은 아이들, 그 지역에, 그리고 그 주변 지역에 있는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안수기도를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안수기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또다시 있을 것 같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그걸 막아선 거예요. 심지어 꾸짖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나아가는 아이들을, 그리고 그의 부모들을 막아섰어요. 무엇 때문에요? 앞에서 두 가지의 이유를 말씀드렸지만 생각해 보면요, 그 두 가지는요 다 자기 유익 때문이지 않아요? 보세요. 첫째는 휴식 때문이었어요. 예수님도 쉬지만 나도 쉬고 싶은 것. 두 번째는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을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요. 그 모든 것이
자기의 유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요, 자기의 유익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끝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제자들의 입장에서 자기의 유익이지 예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들을 막아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구원의 길을 막은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그들을 다 몰아내 버렸어요.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했어요. 불과 얼마 전에 어린아이와도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교훈을 받았는데, 어린아이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릇에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들을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제자들은 오히려 그 양들을 예수님을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막대기로 쫓아내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리를 찾아서 교회에 왔지만 교회에서는 진짜 예수님은 만나지 못하고 각자의 유익에 따라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오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도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가난과 질병과는 상관없이, 심지어 범죄한 사람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찾고 계시고 예수님께로 나아오기를 기대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물며 어린아이를 예수님께서 거절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인간적인 욕심에 사람을 가리고 필요에 따라 복음이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의 행함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들을 꾸짖는 그 제자들을 보시고 이렇게 반응을 하셨어요.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제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당신께로 나오는 아이들을 막아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0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요,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한 가지 단어가 더 들어있는데 그거는 노하시고라는 단어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헤매는 목자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 마음을 모르고 오히려 막대기로 쫓아내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속이 터지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도요, 용납하고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는요, 지금 당장 어린아이들의 접근을 용납하라는 그런 촉구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금하지 말라라는 단어는요, 계속 반복되는 동작을 명령하는 현재 명령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아이들을 막지 말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 당장 어린아이들을 자기에게로 보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 칭찬을커녕 오히려 책망을 받았어요.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당신께로 나오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또 기뻐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왜요? 예수님께로 나와야 어떻게 할 수 있으니까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보세요.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규명하고 계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이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로 나아온 사람이요. 예수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변의 시선이나 반응에는 상관하지 않고 기대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온 사람들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어린아이들은요, 여자들과 함께 연약함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연약한 건데, 오히려 당시에는 그것이 멸시와 천대의 이유가 되었어요.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어야 할 때 우리의 정말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자를 긍휼한 마음을 갖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을 멸시와 천대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저 사람은 저래서 그래, 저 사람은 이래서 그래. 어떤 엄마가 아이의 손을 잡고 가다가 박스를 줍는 어르신을 만났답니다. 옆에 있는 종이를, 박스를 주어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리어커에 실어 담으면서 아이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었대요. 야,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안 그럼 저렇게 된다. 여러분, 도와주는 건 모르겠습니다. 인간적인 아픔을 공감해서 도와주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멸시하고 천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가끔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멸시와 천대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에도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대할 때 그러한 마음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약함이, 정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그 연약함이 멸시와 천대가 되어 있는 그들을 보면서 제자들 또한 예수님께로 어린아이들이 나아오는 것을 막아섰는지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물론 지금은 예수님 당시보다는 훨씬 환경이 좋아졌어요. 적어도 어린아이를 향한 사랑과 돌봄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은 어떻습니까? 적어도 예수님께서는 이미 18장 3절에서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시간의 순서대로 보자면 제자들도 이미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18장의 말씀을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앞서서 18장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린아이들은요, 여러분, 단순하게 믿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믿어요. 왜요? 자기보다 큰 존재이니까요. 육체적으로도 크겠지만 지식적으로도 경험으로도 커요. 물론 지혜도 커요. 아이와 비교해서 작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심 없이 믿습니다. 우리도 학교 가면 그렇잖아요. 학교에서 선생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확신을 갖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생님의 말씀은 절대 선이라는 전제가 있고요.
그의 지식과 경험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러한 선생님께는 우리가 배울 만한 것이 없고 배우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 선생님과 비슷한 또래가 되면요, 의심해요. 아니, 선생님보다 내가 더 지혜가 있고 내가 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을 안 들어요. 오히려 선생님을 가르치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의 특성을 우리에게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가 선생님이나 부모님을 의지하고 그의 보살핌 아래에 있듯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과 의심 없이 따라가는 믿음이 있어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거하면서 겸손하게 나를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천국을 소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낳아온 아이들을 일일이 안수해 주셨어요.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15절 읽습니다.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아멘. 안수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는요, 무엇에 위에 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손을 머리에 얹어두다라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역시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10장 16절을 보면 당시의 상황이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을 안으시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는 당신께로 나온 모든 아이들을 일일이 안아주시고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며 축복 기도를 해주신 거예요. 사실 성경만 봐서는 그렇게 예수님께 기도를 받은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었는지 기록하지 않으니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적지 않은 수였을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아이들을 일일이 한 명 한 명을 안아주시고 축복 기도해 주신 거예요.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몇몇 아이들에게만 기도해 주셨다든지 아니면 그냥 그 자리를 피하셨다는 말이 없습니다. 모든 아이들에게 동일하게 축복하시고 안수해 주셨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누가 어떤 마음으로 찾아왔든지 그들에게 예수님의 은혜와 축복을 빌어주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차별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 성경은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까지도 복을 빌어주고 기도해 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도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할 수 없으니까 본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같이 하면 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해야 돼요. 왜요?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행하십시오. 하지만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행함으로, 내 행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 읽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요. 그러면 진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라고요. 그 행함으로 살아가라고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 진리가 곧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행함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지 말라고요. 내 유익과 내 만족을 위하여서 어려운 이웃, 연약한 이웃을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그 새 사람 된 삶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요,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본을 받아서 의와 거룩함으로 거듭난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의와 거룩함으로 벗어난 사람이요,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손길로 이웃을, 어려운 자를, 연약한 자를 돕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일들이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로 나아갈 그 길을 열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욕심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양들을 막대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받아주고 용납하고 긍휼함과 사랑으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아가도록 그 길을 만드십시오. 천국에 갈 사람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 사람, 예수님의 본을 받은 그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써 천국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